오늘 저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는 문장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늘에 오르사.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늘은 우리 하나님이 삶을 살고 계시는 하나님의 삶의 현장, 이게 하늘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기도하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곳에 임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기쁨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 하나님의 백성들 플러스 천사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이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요.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 관점으로 쉽게 얘기해가지고 좋아요, 여러분들이 죽으면 천국 가는 장소, 또는 하나님이 임재해 있는 미래의 장소를 우리는 하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제 얘기가 아니라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의 이야기입니다. 자, 하늘이 하나님의 삶의 현장, 혹은 이 땅에 우리 인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하나님의 이 땅의 나라, 그리고 미래에 다가올 장차 하나님의 나라,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왜 승천하셨을까? 왜 하늘에 올라가셨을까? 하늘에 올라가셨다면 우리 주님은 도대체 어디로 가셨을까? 그리고 올라감을 본즉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주님은 도대체 왜 오시는가? 정답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왜 승천하셨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거할 처소를 만들기 위해서 승천하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집이 넓고 크고 많도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이유는 너희들의 처소, 즉 하늘의 장막을 예비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던져버리는 순간, 육신이 죽는 순간에 하늘문이 열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 처소로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승천하셨고요, 쉬운 말로 하늘에 오르사 저와 여러분들의 처소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 주님은 어디로 가셨을까요? 어디, where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라는 것은 승리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승리의 하나님, 즉 온 우주를 통치하는 곳에 지금 우리 주님은 앉아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우리 주님이 또다시 오신다고 하는데 왜 오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재림의 예수님은 장차 다가오실 예수님이신데 그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이 심판하실 때 어떤 모습일까? 계시록 20장에 보면 4절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잠깐 다시 올려주세요. 여기 보면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앉은 자들은 뭐냐면 교회들이에요.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자, 뒷부분 시작. 목매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우리 예수님은 왜 다시 오시는가? 성도들, 교회들, 저와 여러분들과 왕노릇하시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아, 그렇다면 하늘에 오르사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군요. 우리 한번 영어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Already, 이미라는 뜻이죠. 우리 주님의 나라는 이미 이 가운데 이미 계십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이 우리 심령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 사건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십니다. 못 믿겠다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확실치하게 표현해 줍니다. 확실치하게 나타내 주십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주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힘을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Already,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지만, 이번에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Not yet. 어쩜 이렇게 발음이 좋으십니까? 미국 사람들은 not yet 그러고요, 영국이나 호주 사람들은 not yet 그럽니다. 이게 뭐냐면 아직
우리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한 것은 아니시다. 우리 주님이 언젠가는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에베소서 기자는 2장 4절로 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고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으키사, 즉 함께 부활했습니다. 그러므로 따라해볼까요? 예수님 부활, 내 부활. 함께 보좌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보좌, 내 보좌. 시작. 오늘 이 말씀은요 2000년 전에 고대 근동에 있었던 문화적인 배경을 이해하면 좀 쉽습니다. 쉽게 얘기해가지고요,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제패하기 위해서 자, 하선욱 장군 나가시오, 조재영 장군 나가시오, 그래가지고 막 장군들을 갖다가 온 동네방네 전 세계로 내보냅니다. 그 장군들이 가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렵게 싸웠는데 진짜 동쪽으로 남쪽으로 서쪽으로 가가지고 승리를 쟁취합니다. 그러면 4바퀴 달린 그 병거를 타고, 바퀴가 4개 달린 것은 뭘 상징하냐면 말을 타고 다녔던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날로 치면 최고의 권위를 나타내는 그 차를 타고 입성합니다. 황제가 있는 곳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면은요 사람들이 막 영광 속에서 그 장군을 환영합니다. 박수를 치고 꽃가루를 막 날립니다. 영화에서 보셨죠? 그때 황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만약 황제라면 하선욱 장군, 네, 우리 어린이가 반응을 하잖아요. 잘 싸웠네. 자네가 싸워서 승리했기 때문에 승전 장군에게 왕권이나 통치권을 상징하는 지휘봉을 줍니다. 하카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게 치리자의 지팡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조재영 장군 잘 싸웠네 라고 지팡이를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네는 이제 올라와서 황제 오른편에 앉을 수가 있다. 이 장군이 싸워서 승리했잖아요. 황제 옆에 우편에 앉습니다. 뭐를 가지고? 지휘봉을 가지고. 그때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고 죽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하신 모습을 고린도전서 15장에 응하면 부활장이라고 하는데 무려 500명의 사람들, 게바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와 수많은 사람들, 남자면 500명이니까 아내가 1명씩 있어도 1000명, 자녀가 2만 있어도 최소 2000명 이상의 사람이 예수님의 승천을 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봅니다. 예수님이 진짜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을 환상 속에서 봅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 좀 어린이들도 많이 있으니까 좀 쉽게 합시다. 하늘에 오르신 것은 승리의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시작. 승리의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큰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지휘봉을 가진 것처럼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왕,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고 독생자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바로 하늘 영광, 하나님의 보좌,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천의 의미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주님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다. 목사님, 그렇다면 승천이 왜 중요합니까? 하늘로 오르사, 이게 왜 중요합니까? 몇 가지를 찝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승리의 극치예요. 극치. 마귀와 싸워서 죄로부터, 어둠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높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높임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이 사로잡힌 것이 풀어지고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 시작.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로 올라가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새로운 시대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아까 가셨다고 그랬는데 거기서 무엇을 할까? 어떤 주권을 가지고 계실까요?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권능의 보좌 우편에 좌정하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 말씀 시작. 야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의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권능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주님은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다 예수께 순종하더라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따라해 보실까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시작.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담임 목사도 아니고요, 부목사님들도 아니고,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도 아니고, 교회의 머리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에베소서 1장 22절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은 보좌 우편에서 영원토록 교회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성가대가 찬양했듯이 우리 성도님들이 찬양하듯이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저 하늘에서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면 또 질문이 생겨요. 목사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도대체 보좌 우편에서 지금 뭘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궁금하죠? 몇 가지 핵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도대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어떤 일을 하실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기자는 7장 25절에 이렇게 선포하죠.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뭐하고 계세요? 간구하고 계세요. 우리가 많이 듣지 않았던 얘기죠. 우리 예수님은 진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거기서 뭐예요? 힘들고 어렵고 눈물을 흘리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사람이 기도할 수 없을 때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간구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로마서 8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간구하시는 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인 것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족한 적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민교회를 총각대 4년, 결혼하고 한 6년 정도를 섬겼습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감사한 추억들이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요, 제가 저 먼 호주 땅에서 브리스베인 순복음교회, 시드니 순복음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엄마들이 한국에서 기도를 하는데 유학을 온 시드니 브리스베인 순복음에 다니는 청년들이 저 먼 땅에서 응답받는 거,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부모의 기도가 저 2억 마일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에게 그대로 응답받는 것을 전 너무나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어요, 또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어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예수님이 중보기도 해주십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시작.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하셨던 사역을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도 사역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진리의 세계로 인도하고 은혜의 세계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리의 영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가 저와 여러분들을 저 하늘나라의 영광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진리의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장래 하늘나라가 어떤 곳인지는 아직 모르지만 장래의 일을 얘기해 주셔서 장래의 천국의 소망, 하늘나라의 소망, 아버지의 은혜의 세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예수님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셔서 죄를 쫓아내 주십니다.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죄 가운데 고민하고 고통받던 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민했는지,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내가 너무나 죄 가운데 빨려 들어가는 나를 보면서 주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구든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어요. 죄에 대해서 정죄함이 없어요. 예수 안에 들어간 자들에게는. 왜냐하면 이는 생명의 무슨 법이?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임하면 죄를 없애주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요, 마귀로부터 승리하게 하시고, 올과 매했던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분이 진리의 영, 자유의 영, 해방의 영,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와 함께 살 수 있도록 예수의 영, 성령을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사역해 주시고 일하고 계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인 거 우리는 믿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맺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서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오늘의 본문 말씀이기도 하는데요, 마가복음 16장이 제일 끝장입니다. 마지막 두 절이 있는데 먼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6장이 마지막 장이 16장인데 19절과 20절, 천천히 1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우리 주님이 모든 사역들을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라 하면서 마지막 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큰 소리를 읽어봐요.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십니다. 제자들이 두루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가족 전도 축제가 이틀 남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부모님, 우리 아들, 딸 안 믿으면 다 모시고 오셔서 거룩한 영적인 축제, 전도 축제장이 펼쳐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도와주셔야지. 성령이 역사하사 갑자기 아들이 아버지 나도 오늘 교회 한번 가볼래요, 딸이 엄마 나 한번 교회 가볼래요, 이 멀었던 친척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전으로 몰려드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 같이 암송할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사 승천하셔서 어려운 신앙용어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었다. 그래서 승천이라는 말과 함께 승귀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증인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과 함께 기대하시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김영근 장군 잘 싸웠네, 우리가 군사로 불렀잖아요. 사랑하는 내 군사들아 잘 싸웠네 하면서 영적인 지휘봉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부족하지만 예수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 구만리 장천 먼 곳이 아니라 이미 우리 심령 속에 임했습니다. 주님께 칭찬받는 영혼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